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좀 띄워주실래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시적이죠. 근데 저게 말씀 그대로예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굴까요? 너는 우리를 얘기하죠.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잊을 수가 없대요. 무슨 연가 같죠.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는 소리로, 거의 울먹이는 소리로 유행가를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어떤 연인, 사랑, 떠나감, 뭐 이별, 뭐 그런 거 얘기하면서 그 노래를 이렇게 구슬프게 부는데요. 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저러지. 저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뜨거운 찬양인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저렇게 구슬픈 잊지도 않은 애인을 위한 노래를 부르면서 회사에서 어디 뭐 모임을 가도 노래방 가가지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멋있는 말을 하셨어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하나님은 과장이 있다 없다? 약간 오히려 깎아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저 말은 정말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거든요.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이고요. 여러분, 제가 기암송 이렇게 표시해서 그 방송에 띄우거든요. 여러분들도 체크해놨다가 저런 거, 물론 순서대로 암송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씩,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읽다가 좀 지루하면 갑자기 제일 뒤를 가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앞으로 가서 목차를 한번 봐요. 이런 거 책을 읽을 때 훨씬 우리의 집중도를 높여주는 팁이거든요. 길부터 시작하신 분, 진리와 생명도 중간에 갑자기 펼쳐가지고 한 절씩 외워보면 변화가 있어요. 기암송 저 말씀 펼쳐주세요. 저기 우리가 금방 읽은 거 그대로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한번 되뇌어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쉽죠? 여러분 오늘 계속 집에 가셔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잊지 아니하리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않는다라는 말하고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가 다를까요? 잊지 아니하리라는 의지적으로 내가 잊지 않겠다는 자기 의지가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내가 잊으려고 한다 손 치더라도 도저히 불가항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말이죠.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영가보다 세죠.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리고 반복해서 불러요. 반복해서 부르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잊어버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싹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모르진 않아요. 아니까 그분은 심판주이시죠. 예레미야서 17장 13절입니다. 이것도 기암송에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가 흙에 기록이 된대요. 흙에 기록이 되면 돌에 새겨야 안 없어지죠. 흙에 기록이 되면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네가 나를 잊었으니, 네가 내 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런 말이 호세아서에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자주 인용하시는데, 하여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 길을 굳이 가겠다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생수의 근원이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흙에 기록이 돼서 금방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아시는데요. 다 알지만 특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상당히 편애를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의 인생도요, 그 사람의 인생 구역구역 따라서 하나님을 순종했던 시기와 그 전에 불순종했던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가지는 애착이 달라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름을 받았죠?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요. 75세 전에 아브라함이 뭐 하고 살았는지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 집 야곱의 제일 사랑받는 아들로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아버지 집에서 살았는데, 그 아버지 집에서 요셉이 뭐 하고 살았는지는 거의 안 나와요. 간단하게는 나오죠. 채색 옷을 입었다. 그리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했다. 꿈을 꿨는데 그 꿈 자랑하다가 미움을 더 받았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기록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이 거기서 누구랑 결혼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내용은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 부분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지 않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게끔 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그런 특별한 어떤 딱 나누시는 게 있다라는 거,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 3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이 이제 20년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본토,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해주신 말씀의 한 대목이거든요. 근데 네 눈을 들어서 보라. 꿈에 하신 말씀이에요. 네 눈을 들어서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 저것이 올라타서 이제 거기서 얼룩무늬 있는 새끼들이 나왔다는 건데, 저거는 우리 다 내용 알잖아요. 하얀 양들만 야곱이 키우고 있는데, 그 하얀 양들 사이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게 태어나면 그 희귀한 그 양이 야곱의 몫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라반이 봤을 때는 분명히 하얀 양만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하얀 양들이 끼리 교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 속에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 유전자를 발현되게끔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베게 되어 있는 그 교배하는 양이 겉으로 보면은 하얀 양이지만 그의 얼룩무늬가 발현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저 꿈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근데 그 뒤에 있는 중요한 말씀이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요. 저거는 다시 보면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나님이 야곱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라반도 보고 계셨어요. 그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탐욕적이고 야곱을 아주 골을 빼먹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냥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신 시점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본래 한나 같은 경우에도 한나가 정말로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이전에 그냥 엘가나의 아내로 살았던, 그 전에 처녀로 살았던, 그리고 결혼해서 한동안 어떻게 살았던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그 여자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분인나가 아이들을 쑥쑥 잘 낳고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이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시키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한나가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관한다라는 것을 뼛속 깊이 자기가 인정하고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그의 인생을 조명해 주시죠. 그래서 그 부분부터 성경이 딱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한나의 그 이야기, 제일 그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성경에 탁 실어놓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도 한번 해보겠니? 내가 너에게 너의 인생에 들어가서 일할 기회를 주렴. 한나가 이렇게 했듯이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한다면 내가 그의 인생을 고쳐줄 텐데, 그를 통하여서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 텐데, 나는 그런 사람을 찾노라. 그 얘기를 성경에 딱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 옛날 옛적 캐캐 묵은 이야기를 왜 해놓았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이거를 보고 그 한나의 하나님을 찾는다면 내가 그에게 가서 나의 일을 나타내리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참 저 말씀이 좋더라고요. 누가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겠어요? 권세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나를 가까이 해주겠어요? 뭐 그런 거 없어도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가까이 해준다면 참 감사한 일인데, 세상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만 하면, 진실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가까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도 나를 회방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정하면 돼요.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지를 않아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저 말씀을 듣고 저것을 내가 내 마음에 깊이 붙잡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내가 실천에 옮기면 그냥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기쁨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이 오신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갑자기 뭐가 환경이 확 달라지고 그런 건 요술방망이나 그렇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요, 참 이상하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하게 돼요. 참 신기하네. 이 말이 자꾸 자기 입에서 나오는데 참 신기하다. 그 다음에 말이 뭐냐? 이상하네. 환경은 똑같은데 왜 내 마음이 기쁘지? 이상하네. 환경은 똑같은데 화가 안 나네. 분명히 내가 화가 나야 되는데 환경은 똑같은데 저 사람이 사랑스럽네. 환경은 똑같은데 내 마음이 편하네. 잠이 잘 와. 환경은 똑같은데 교회 가고 싶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게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 증거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있죠? 벌써 계신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얼굴에 딱 씌어 있어요. 그 은혜 받은 게 있잖아요. 막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냥 빛이 나요. 뭐 여전히 몸이 아프고 통증이 있고 빛에 쪼들리고 그래도요, 이상하게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에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제가 마태복음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저는 사실 요한복음 팬이었고요. 마태복음 팬은 아니었는데 기암송을 만들면서 마태복음 팬이 됐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그렇게 어느 교회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교회에 예수님이 특강을 한다 그러면 진짜 다 몰려가지 않겠어요?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도 다 혈루증 앓던 여자처럼 될 거예요. 미친 듯이 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리라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육성으로 들려주신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펼쳐서 읽기만 하면 그게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요. 정말 절절하게 그 옷자락을 더듬는 게 되거든요. 거기서 오늘 제가 세 구절 말씀을 꼽았는데요. 여러분 공통되는 거를 한번, 다 눈에 보이겠지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참 은밀한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앞에는 처음에 구제였죠. 두 번째 6절에는 기도예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땐 합심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기서 왜 은밀한 중에 얘기하냐면 너무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 보호라는 듯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네, 그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를 굳이 숨어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실하게 기도하라, 그 뜻이거든요. 기도할 때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준다는, 기도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세 번째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는 뭐예요? 금식. 하나님이 저기서는요,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아라, 안 보이게 숨어서 해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얼마나 너에게 사악하게 행했는지, 그리고 너는 성실하게 나를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지 내가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제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섭기도 해요.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숨길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내가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한 것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보고 잊어버리시는 분이겠어요? 기억하시는 분인 거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 제가 이제 종종 간증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반복해서 얘기할 때도 있는데,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어떤 사람의 간증이죠. 우리가 평생 반복해서 보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몇 번을 하더라고요. 바울도 자꾸 얘기하는구나.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네, 또 얘기하네, 그랬거든요. 이거 자꾸 얘기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내가 너의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듣고 있다.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었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 게 여러분 막 느껴지세요? 막 느껴지는 사람이요, 그거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래 우리의 죄성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잘 나타내지를 않아요. 본래 아무 말씀 안 해요. 듣기만 하세요.
얼마나 우리가 간구를 하는지. 그렇지만 내 출석부에 출석 도장 찍히는 것보다, 예? 근무 근태 아침에 몇 시에 출근했는지 그 기록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근태를 다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오늘 기도는 500원이다. 오늘 기도는 100원이네. 이런 것까지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값을 매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은 500원, 100원 기도해서 언제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매일 하는 거지. 매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그게 누적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우리에게 이자를 쳐서 이자에 복리를 쳐가지고 축복의 강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듣고 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거든요. 제가 그때 막내 가져서 만삭이었어요. 제가 9월에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때 7월, 6월, 7월부터 얼마나 더워요. 제가 조제실 그 구석에 얇은 방석을 하나 깔고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약국이니까 언제 손님이 올지 모르잖아요. 문 잠궈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를 크게 하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잠깐 밑에서 숨어 있다가 이렇게 하고 나가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나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래가지고 약을 하나 주고 또 다시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만삭이고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 다리 여기 접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땀이 나가지고 이게 주르륵 흘러서 방석이 젖어요. 사람마다 땀이 많이 나는 부위가 있잖아요. 저는 이 다리가 잘 젖거든요. 여름에. 그래서 제가 앉았다 일어나면 되게 물이 흥건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환경이 하나도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제가 월세를 못 내고 있고 더 못 내서 누적이 됐고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 더운데 가가지고 이제 약국 문 열고 들어가서 그날도 기도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손님 없으니까 딱 쪼그리고 앉았는데 갑자기 제가 쪼그리고 앉으려면 여러분 무릎을 꿇고 앉으려면 힘을 줘야 되잖아요. 힘을 주고 딱 그 자세를 잡아야 되는데 이 힘이 쭉 빠져서 털썩했어요. 털썩하면서 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나 기도하다가 죽나 봐. 그랬거든요. 기도하다가 죽나 봐. 그게 정말 외마디 비명처럼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외쳐나왔어요. 나 기도하다가 죽나 봐. 망하나 봐. 애는 이제 곧 출산을 할 텐데 아무것도 없고 진짜 쌀값, 우유값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여러분 거 하시면 그대로 여러분 거 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듣고 있다. 그때 제가 정말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빌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얼마나 그 임재가 강력하고 두렵고 무서웠든지 그냥 어떤 그 권세에 있는 사람 앞에다 딱 대고 면전에다 욕을 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들킨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흉보는 분들 많죠. 그 대통령 앞에 면전에 흉볼 수 있어요? 못할 거려 아마 거기서는. 근데 내가 그 사람 흉을 보다가 딱 마주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골프장에서 박세리 흉을 봤대요. 몰랐죠. 등 뒤에 앉아있는 여자가 박세리인지. 박세리 얘기를 딱 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박세리가 딱 돌아보고 그 사람 어깨를 톡톡 쳤대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 얼굴이 사색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 없나 봐 이렇게 한 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가 침을 뱉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을 한 그걸 들킨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은 그 타이밍에 딱 저에게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일생일대 잊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절대로 꾀를 부리지 않죠. 그리고 절대로 딴 생각이 들진 않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로 달려올 줄 알지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이런 말은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억울할수록 더 오히려 좋아요. 하나님이 내 억울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면 보너스가 있어요.
훨씬 더 큰 보너스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요 편지를 하나 일부를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분도 약사님이래요. 홍약사님이네요.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진약사 톡을 알게 됐고 관심 있게 또 약사이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는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암송 그 소관문 간증 같은 거 있으면 써서 보내달라고 한 것 중에 그 50통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이 말씀이랑 같이 버무려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면 굉장히 영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진약사의 기도라는 책을 접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사모님의 여러 간증도 듣게 되었습니다. 현실에 입각하여 풀어주시는 성경 말씀은 다른 어떤 주석보다도 더 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기도로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놀랍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천국 문 앞에 섰더라고요. 아마 천국 문이라고 제가 생각한 것 같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어마어마한 책장이 있는 거예요. 두껍고 다양한 제목의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입구를 막고 있는 어떤 사람, 책장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제가 물었어요. 도대체 이것은 누구의 책장입니까? 진정주의 책장이다. 여러분 재밌죠? 좀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진정주의 책장이다. 그래서 자세히 책들을 봤대요. 보니까 기도문이 종류별로 책이 되어 꽂혀 있는 거예요. 다양한 제목의 기도들, 그리고 중보 기도들이 빽빽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정돈되어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어서 제가 또 물었지요. 그럼 제 기도의 책장은 어디 있나요? 그렇게 묻고선 잠에서 깼습니다. 너무나 생생해서 당장 사모님께 꿈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는데 기암송 이벤트 덕분에 메일 주소를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분이 그 다음에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사모님의 가난했던 약사로 지냈던 그 긴 시간에 올려드렸던 눈물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연락되어 멋진 책장으로 천국 입구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썼습니다. 저도 사모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제 기도가 책이 되어서 책장에 하나둘 꽂혀지기를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제가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좀 머쓱하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영감 있는 꿈인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이 왜 말씀이에요? 시편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책의 한 권이에요. 이게 66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중에 한 권이 시편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시편은 특히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아삽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모세의 기도. 주로 다윗의 기도죠. 기도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신기했어요. 어머, 어떻게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제가 중학교 때 그 천주교 성당을 다니면서 신부님이 한날 중학생들, 우리 시끄러운 애들 엄청 떠드는 걔네들한테 갑자기 애들을 조용히 시키는 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얘들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 애들이 잠깐 조용했어요. 잠깐. 그랬더니 앞에 있는 이 두툼한 공동번역 성경, 성서, 그거를 이렇게 이만큼 두껍거든요. 그걸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이거야. 그럼 에이, 애들이 전부 다 에이.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같이 에이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지금까지도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고 그 이상까지도 항상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봤나. 그 신부님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저는 그 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중학교 때 그 말을 듣고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읽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성경책을 샀다 그랬죠. 돈이 없어서 얇은 걸로 미니 버전으로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신약 성경이고 아무도 나한테 그게 신약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구약이 따로 있고 신약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왜 신부님의 성서책은 크고 내가 서점에서 산 건 조그만지 이해는 안 됐지만 어쨌든 나는 같은 성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펼쳐보니까 마태복음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게 무슨 암호지 이거는 읽을 수가 없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덮어놓고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제 마음속에 굉장히 뜨겁게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읽냐? 근데 성경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저게 하나님의 책이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리스 신화 신화잖아요. 신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신들의 이야기인데 들어보면 어라? 저게 신이야? 사람이지. 사람보다 더 타락했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들이 사람처럼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미워하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예요. 신들의 이야기라고 해놓고 막상 보면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잔뜩 기대를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대학생이 돼갖고 창세기부터 읽기를 시작했는데요. 이걸 읽다가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앞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게 기록이 된 거라고. 한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책에 나오잖아요. 요셉도 정말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와 동행했을 때 그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주류를 이루거든요. 우리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의 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게 제 기도가 책이 되어 있다라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거 하나님이 제가 맨 처음에 앞에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은밀한 중에 갚으리라 뭐 그런 얘기를 읽었잖아요. 같이 읽었죠. 그게 하나도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도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 있어요? 생명책, 기념책, 또 뭐가 있죠? 행위책,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책이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까이 하시느니라.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그의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레벨로 높여주셔가지고 성경책이 되게 해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 흠양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성경 말씀과 결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암송 책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달아 놓아야 되는 거죠. 미국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미국식으로 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영의 언어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을 내 입에 줄줄줄줄 이렇게 나오게끔 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포커스가 맞춰져서 내가 하는 기도가 상달되기도 쉽고, 그리고 내 기도가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가까운 언어로 승화되어서 하나님께 책이 되어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의 책장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너의 기도를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의 기도를 내 책에 기록해서 책장에 꽂아놓고 다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셨던 것처럼 요셉을 헤아리시고 또 다윗의 그 피난 생활 동안 함께 하사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기도가 우리에게 시편 책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지음받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이웃과 형제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 그 기름진 은혜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넉넉하신 하나님, 기름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